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는 자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가면서 자신의 권능을 위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0만이라 했죠. 70만. 자, 70만이면 우리 춘천 시민이 다 한 교인이야. 근데 그 아직도 모자라. 원주 시민 플러스해서 그래봤자 50만도 안 돼. 거기다가 뭐 강릉시, 뭐 속초시를 다 합한 것 같아. 그게 한 교회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모였을 때 5천 명, 그렇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조영기 목사님과 누가 더 능력 있어요? 보이는 현상으로는 목사님이 더 능력 있지만 그렇게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아무리 더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잘난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내 능력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야. 예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날수록 겸손해야 되고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교만에 빠지면 이제는 그거는 이제 마귀 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능력 받으면 교만에 빠진 자들이 많잖아요. 그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인 양 착각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우리나라에 50여 명이나 된다는 거. 50여 명.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건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농사 비유로 말하자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꼿꼿해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숙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면은 능력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을 봐서 능력 주시는 거야. 예수님 봐서 응답 주시는 거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시험 들어.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해. 에이 뭐 주님이 들어주시 안 들어주셔. 이 말씀이 그럼 거짓말일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한 장을 옆으로 가서
15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7절 옆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벗어난 다른 뜻,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구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 아닌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면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즉 죽음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것저것 간구할지라도 마지막에 무슨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인 게 많죠. 응답이 아닌 게.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이든지 달라래. 근데 부모는 다 줘, 안 줘? 안 주잖아. 부모는 원하는 것만 드려요. 누워 계시도록 하세요. 누워 계시도록. 추워서? 예, 에어컨을 꺼주시죠. 예. 그냥 가만히 계시세요. 그러면 옆에서 그냥 기대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제 우리 이중일 목사님은 어지러움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있으실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시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대개가 이제 연세 많으시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신체가 그렇습니다. 고옥산 집사님 넘어지시고 교회 오시다 넘어지시고 지금 10년 이상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넘어지는 게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붙지 않습니다. 그 뼈에 그 풀과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기 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던 습관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집에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도록 또 해주셔도 됩니다. 민옥선 집사님이 교회는 못 나오셔도 꼭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보셔요. 그렇게 80 넘으신 분인데도 보셔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리에 기운도 없으시고 어지러우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리어 이렇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을 알아야 지켜, 몰라도 지켜. 모르면 안 지켜. 그러니까 몰랐다 그런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지를 뭘 붙여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사랑하면 알 수 있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늘 본다니까. 근데 말씀을 보기가 힘들어. 1년에 한 번도 못 봐.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여러분 자식 보고 싶은 거 왜 보고 싶죠?
여러분 자식이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나? 못생겼어. 솔직히 탤런트 될 사람 없어. 우리 교회 솔직히 우리 교회 탤런트 될 만한 그렇게 이쁜 사람, 잘생긴 남자 없어. 자식 중에서. 근데도 여러분 보고 싶어. 왜 보고 싶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냥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돼. 근데 말씀을 안 봐. 항전직 중에서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근데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항전직 됐는지 모르겠어.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마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매달 체크하시오 그랬는데 그냥 나는 말씀을 보지만 체크 안 한다고. 근데 또 이렇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말씀을 되게 안 지킨 사람들이야. 그냥 저거 이래도 문제 있고 저래도 문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와서도 그냥 막 딴짓해. 자, 교회 안 왔을 때는 내가 말씀을 혼자 보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배 때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꾸만 딴짓하거나 스마트폰 하거나 그런 애들이 많아. 지금 교회 학교 지금 저 스마트폰을 딱 내려놓고서 예배 드리나 아니면 스마트폰 각자 갖고 예배 드리나? 뒤에다 바구니에다 넣을 거예요? 갖고 해? 그러면 고개 숙인 애들 수상한 애들이잖아. 뒤에다 스마트폰 이렇게 보관함을 두세요. 그런 게 많아요. 수련회 가도 스마트폰 딱 내려놓게 하죠. 이름 스티커 붙여가지고 각자 거. 왜냐하면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말씀에 조금 잘 안 듣잖아. 지루하면 그 스마트폰 보고 있다고. 제가 교회에서도 맨날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 자꾸만. 스마트폰 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겠어. 제 집사람이 얘기하면 왼수가 돼. 아주 그냥 제 집사람 미워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해. 그러니까 중간에 예배도 나가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사랑하지는 않는 거야. 사랑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주실까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괜찮은데 몸은 교회 왔어. 심심하니까 교회 왔어. 근데 말씀은 안 들어. 그냥 본질이 뭐야? 교회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막 하고 그런 분이 있어. 그냥 예배 때 딴짓하는 분들이 꼭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백날 와도 소용없어. 백날 와도. 우리는 정말 교회 와서 누굴 잘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 예수님은 만나고 가야 돼. 그렇게 해야 수지 맞는 거야.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를 온전히 할 수가 있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아시고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가를 잘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원천 침례교회가 어제 비가 많이 올 때 와서 지금 이렇게 사방서 지금 자고 있어요. 워낙 또 늦게까지 또 자기들 또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청소를 조금 늦게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오후부터 중고등 몇 시부터죠? 4시? 4시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도 이 원초교회 청년들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땅콩전도 한번 나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콩전도 나가는데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와서 여기 중고등부실도 좀 뭔가 좀 겉에도 씌우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옥수수도 한 접,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손님으로 왔어요. 손님으로 왔으니까 만날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말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면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한 청년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